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부 과자 얘기를 했는데요. 몇 분께서 두부 과자를 저에게 사다 주셨습니다. 두부가 들어있는 거로 확인하셔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지난주 두부 과자 얘기할 때 표정이 여러분이 못 드셔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해서 하나씩 다 맛보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너무 많으셔서 그러지 못했고요. 대신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식사 혹시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핫도그 드세요. 손가락으로 핫도그. 예, 핫도그를 주면은 케찹을 뿌려 드시고요. 또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삶은 달걀 드세요. 예, 그러면 이제 소금을 쳐 드시면 돼요. 예, 뿌려 드십시오. 쳐 드시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예. 날씨가 너무 좋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안 좋고 심란한 소식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윤모 씨의 성추행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미국에서 살던 곳이 워싱턴 DC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사관이나 문화원도 종종 갔던 곳인데 이런저런 소식들 때문에 사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차라리 그곳에 살고 있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그곳에 사는 분들도, 교민들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여러 가지로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관심 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관심을 더 끌었던 뉴스는 다른 거였습니다. 바로 살인 진드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주도에 일본에서도 사상자를 낸 살인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또 조금 있다가는 그 의심되는 환자가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이 살인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살인 진드기에 관한 뉴스가 윤모 씨의 뉴스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로 막 퍼뜨렸다, 이런 음모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댓글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 예, 돌릴 수 없다. 그렇지만 저는 부모라서 그런지 이 기사를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드기에 대해서 자세히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은 예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제가 공부를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살인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냥 열감기를 앓는 것처럼 잠깐 앓다가 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또 체력이 소진된 경우에는 생명에 지장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희 아이는 편식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잘 차려줘도 딱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자주 걸리고 지금도 좀 걸린 상태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또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 상황은 아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다 절망하고 모두가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잘 차려놓으신 영성의 밥상, 항상 기도함으로 골고루 여러분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영적인 면역 체계가 아주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혹시 오셨었나요? 신갈렙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휘발유를 넣도록 만든 차에 경유를 넣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있는 것은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도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의 건강만 챙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의 건강도 항상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로 영적인 건강,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꼭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혹시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치면은 난리 납니다. 예,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똑같은 질문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 정말 아는 것도 많아요. 논리적으로 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니면 꼭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막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저에게 누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왜 꼭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숨은 왜 쉽니까? 숨 꼭 쉬어야 돼요? 안 쉬면 되지. 죽으면 되죠, 뭐. 그죠?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싹에 물을 주는 것이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한 명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기도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싹에 물을 주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점점 더 생명력 있게 살아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 하가 본문인데요. 열왕기 하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예, 다 아시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 아세요? 엘리사가 누구의 제자죠? 엘리야. 예,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그는 엘리야의 제자이면서 또 동시에 후계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수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직접 봤던 사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후계자의 증표로 엘리사에게 자신의 외투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외투로 엘리사는 요단 강물에 물을 치자 강물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 이 열왕기하 꼭 읽어보십시오.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다 저리 가랍니다. 이런 환타지 소설이 없어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 막 긴박하고 극적이고 놀라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엘리사는 선지자계의 터프가이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도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는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불수레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그 영광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이 사용했던 수많은 사람들 다 도망친 적 있죠. 그런데 엘리사는 성경에 도망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못 찾았는데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요 보통 터프가이가 아닙니다. 이 엘리사를 하나님이 왜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해하려면 조금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당시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아람 왕 벤 하닷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항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적군이 다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완전히 고립됐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가 점점 떨어집니까? 음식과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는데 사실 이 아람군은 보니까 굉장히 넉넉하게 가져왔어요. 애초에 맘먹고 온 겁니다. 에워싸고 자신들을 풍족하게 식량과 물자를 가져와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굶어 죽든지 못 참고 나와서 잡히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적에게 포위된 이 사마리아 성은 모든 물자가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식료품 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굶주림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성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소리칩니다. 나의 왕이여 도우소서. 간절히 어떤 여인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의례 이 여인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슨 수로 너를 돕느냐? 나에게 능력이 없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면 이 상황은 절대 해결될 수 없다. 그러면서 무슨 일 때문인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성 안에 너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이 계속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근데 그래서 한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다음날 여인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자기 아들을 내놓을 차례, 자기 아이를 내놓을 차례가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 아들이 왕에게 지금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는 이미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저 여자가 자기 아이를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배고프면,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먹습니까? 입에 담기도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그냥 너무 배고픈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도 포기하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왜냐?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또 사람이요, 또 절망하면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의 모습을 보고 왕이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이 성의 현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자기 옷을 찢는데 그 속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 뭐 할 때 나오죠?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이 여호람 왕도 그냥 말씀만 보면 아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왕은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엘리사에게 돌려요. 그래서 그는 엘리사를 저주하고 죽이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남을 탓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의 시작은 회개부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잘못 혹은 뭉뚱그려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잘못을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여로암 왕이 엘리사를 이토록 원망했을까요? 왜 이 모든 상황이 엘리사의 탓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상황이 나빴던 건 아닙니다. 이 왕이요,
모든 전략을 어디서 짰냐? 침실에서 짰어요. 침실에서 자기 부하들과 전략을 짠 거예요. 어떻게 공격을 할지, 어디다 배치하고 어디부터 쳐들어갈지. 침실에서 나누니까 이게 새 나갑니까? 안 새 나갑니까? 절대 새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누군 다 알았어요? 엘리사는 다 알았습니다. 뭘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번번이 은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치밀하게 세워서 그것을 실행하는데 매번 실패하니까 이 왕이 도대체 왜 이러냐?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느냐? 막 따지니까 이미 이 나라에도 소문이 난 거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미 뭘 할지 다 미리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이요, 군사를 보냅니다. 당장 그 엘리사를 잡든지 죽이든지 하라고 군사를 보내요. 얼마나 많은 군사를 보냈는지, 그때 엘리사가 있던 곳이 도달이라는 마을이었는데 밤사이에 그 마을 전체를 모든 군사와 병거가 다 에워쌌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병거와 군사들을 보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종의 눈이 열리면서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절망이에요. 지금도 엘리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영안이 열리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 수많은 군사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그의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기도 없이, 영안이 열리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가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수많은 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불병거와 불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멀쩡히 서 있던 군사들의 눈이 다 멉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데려옵니다. 사마리아 가운데 그들을 이끌고 와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근데 이미 그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포위돼 있어요. 조금 아까까지는 그들이 포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엘리사 보고, 여러분 왕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엘리사 보고, 내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이 엘리사가 군사들을 한낱고 데리고 와서 순식간에 지금 자기가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요, 엘리사에게 내가 저들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살리라고 합니다.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터프가인 한데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 읽다 보면은 엘리사가 치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가 저주해서 아이들이 곰에게 찢겨 죽임 당하는 일이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불병거를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입니다. 그가 겉옷으로 강물을 치자 물이 막 갈라지고요, 또 물구멍에 소금을 뿌려서 또 물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그가 보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엘리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갈 때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그를 조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자기가 기껏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열매 맺는 땅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했는데
고모하긴 경영 자기 대머리라고 놀리면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속으로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냥 너그러운 성품이었다면 그냥 허허 웃었겠죠, 그죠? 대머리라고 놀리면 기껏해야 이놈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뭐 그죠? 이 정도 하고 따끔하게 혼내고 돌려보냈겠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멀리 볼 필요 없고, 저 아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게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엄마가 이쁜 거죠, 그렇죠? 제가 뭘 기대했겠습니까?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거 누구니? 슬쩍 물어봤더니 주저없이 나. 그러더니 저한테 또 하는 말, 근데 아빠 왜 이렇게 못생겼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유롭게 그냥 이렇게 웃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엘리사도 그렇게 허허 웃었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 말에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습니다. 엘리사처럼 반응하는 어른들은 아마 어딘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겠죠. 본인이 대머리인 게 괜찮으면 아이들이 대머리가 놀린다고 여러분 뭐 그렇게 화가 나겠습니까? 저도 사실 자꾸 머리가 줄어드는데 좀 신경이 쓰입니다. 저는 이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아름답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 이 엘리사도 그런 콤플렉스가 아주 심하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만약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용을 했다면 아마 그의 말로는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봤을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끔찍한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이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아이들을 저주해서 죽게 했던 그 엘리사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완전하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도 하지만 막상 그 능력이 주어질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할 여러분 그런 깜냥이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엘리사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고 또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여호람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사실은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 32절을 보면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러나 그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으로 주님이 다음 날이면 정확히 하실 일들을 예언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사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폭등했던 물가가 다시 내려가고 모든 포위가 풀리게 될 것을 엘리사가 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운명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갖가지 난관과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마치 사방이 포위된 것처럼 막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지역적으로, 계층 간에 인간관계들도 꽉 막혀서 뭐 하나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모두 소통을 강조하고 지금 현실에서 변화해야 된다고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치인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 물가가 내려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 전체가 굶주리고 있을 때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똑같이 굶고 있잖아요. 사실 이 정도 상황 되면은 왕이라고 뭐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엘리사도 똑같이 굶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4 문둥병자가 어차피 우리 굶어 죽고 지금 자식들 잡아먹고 난리인데 차라리 우리 항복해서 죽으면 그만이고 혹시 우리 항복을 받아주면 뭐 밥이라도 함께 얻을 수 먹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4 문둥병자가 항복을 하기라고 나갑니다, 성 밖으로.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이 아람 진영에 왔어요.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신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먹고 막 옷 같은 거 입고 이제 이 천막 저 천막 가면서 귀한 것들 막 숨기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챙겨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차려가지고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민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성 전체를 포위하고 있던 그 수많은 군인들이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그 수많은 군인들은 하나님이 다 쫓아보내셨습니다. 갑자기 모든 군인들에게, 아람군에게 일괄적으로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군사와 말병거가 쳐들어오는 환청이 들리자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걸어마 나 살려라,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냥 다 도망친 거예요. 그럼 원래 전략적으로 얼마나 많은 음식과 물자들 가져왔겠습니까? 그게 다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소식이 전해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성 밖으로 다 뛰쳐나갑니다. 그때 왕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장관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장관이 어떤 장관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도 엘리사의 예언에 대해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이야기하던 그 장관이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밟혀 죽음 당했어요. 깔려 죽었습니다. 어떤 장관이에요? 왕이 의지하고 믿던 그 장관인 거예요.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나누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이요, 저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이야기들을 들으면 물론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뭔가 잘 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안 풀리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지금 상황을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능히 이겨내며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풀리는 것 같고 또 평안한 것 같아도 정도의 차이지 우리의 삶은 늘 육적으로 영적으로 포위당한 것 같고 포로된 것 같고 굶주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에서 가정, 가정에서 나라, 또 열방까지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기도 제목 없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순간이 또 날이 없습니다.
우리 상황은 조금씩 달라도 다 성 안에 갇혀서 굶주려 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 성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맞아 죽을 것 같고 당장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두려워 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굶주려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상황이 절망스러워지자 삶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혹시 모르니까 적에게 항복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하고 하루 더 살겠다고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람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건 좋은데 그 희망을 사람에게 두고 또 상황에게 둔 것이죠. 여호람 왕은 이 상황 속에서 원망은 엘리사와 또 하나님께 향하고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건 자신의 장관과 부하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세였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건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벌드 목사님이 이런 말도 했어요. God answers our prayers not because we're earnest, not because we suffer, but because Jesus suffered. 알아들으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진지하게 잘 기도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귀 기울이시는 이유는 예수께서 고통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아직도 지금 여러분 중에도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런 고민 가운데 얽매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있는 것은 뭐냐면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시고 구한 것은 다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도마의 질문에 응답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길이 또 화해의 도구로 우리에게 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물어보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지금도 종종 세례문답을 하는데 세례문답에서 우리 구원, 복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는 우리가
할 시간이 있나 없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게 된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서? 우리가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벌써 다 아시는데 꼭 구해야 됩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다 아시는데, 통일돼야 되는 거 하나님 모르세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고통받는 거 모르세요? 아시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지하교회 교인들이 정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라요. 그냥 우리가 들은 소식 정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 온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국내 선교 광고도 했잖아요. 국내 선교 여러분 앉아서 전략 짠 게 아니에요. 기도로 구한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더 기도하고 여러분께 함께할 것을 권명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가장 원시적인 수준의 기도고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기도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는 분도 알 거예요. 처음에는 별 제목 아닌 것 같다가 붙잡고 기도하는데 자꾸 애통하는 마음이 들고 눈물이 흐르고, 별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나 어떤 제목을 붙잡고 내가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도 않았고, 자신의 개인의 인격, 그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했던 것이 정말 너무나 대단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하면은 아람 군대 다 죽였어야 돼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왕도 폐위를 시키든지 다시는 덤비지 못하게 겁을 주든지 했어야죠. 그러나 아람 군대이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왕이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엘리사는 그들을 구하고 또 백성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 한 개인이 아니라 이미 그는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사입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백성입니까? 문둥병자입니까? 아니면 왕입니까? 아니면 깔려 죽은 장관입니까? 저는 말씀 가운데 나는 과연 누구일까 고민하다가 제 자신은 아람 군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기도할 자격조차,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 대상에 들지조차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봤을 땐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고통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사 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정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가 여러분 특권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만약 아직도 내가 꼭 기도를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꼭 알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별로 다른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별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새벽기도 많이 나오라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단 한 명, 두 명이 모이더라도 주님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불병거와 불마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가 그들의 수보다 많음을 항상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상황, 우리 사람의 많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는 이 젊은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나와달라, 화요기도 모임 나와달라, 기도 중보학교 등록해라,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섰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나의 두려움 모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가 나와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축복, 이
이 특권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회복시키신 아버지, 이 온전한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 나의 뜻을 주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오직 이끄신 대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이 교회가 주님 사람의 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군대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보고 의지하고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고통당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이 선물, 이 특권, 기도를 주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물총에 세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절대 낙심하거나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 우리의 수가 더 많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희 젊은이 교회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